저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38편 1절을 좀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 마음을 다해서의 온 마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몇 번 제가 얘기 드린 히브리어로는 레브입니다. 이 레브라는 단어는 경험, 지식 혹은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뇌 같은 것이죠. 이 뇌 같은 온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기억을 완전히 회고하는 겁니다. 회고하고 그 회고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찾아보는 것을 통해서 뭘 하냐? 감사한다는 겁니다. 즉 자기의 역사 혹은 자기의 기억을 뭐로 검열하냐면, 검색하냐면 감사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이름으로 검색할 때 그 감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알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알다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발음은 똑같은데요, 철자, 마지막 철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알다의 야다와 감사하다의 야다는 다릅니다. 근데 이 감사하다의 야다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딱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다, 하나는 고백하다입니다. 진실하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즉 이 감사하다는 시편 138편의 이야기는 자기의 고백을 담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과거의 경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감사라는 주제어로 자기를 서칭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울이란 모드로 서칭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우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등감이라는 이름으로 서칭하잖아요. 그러면 열등한 것만 쭉 나오겠죠. 우리의 마음을 괴로움, 그걸로 서칭하면 그 괴로움만 잔뜩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혹은 파일 창에서 서칭할 때 우리가 주제를 누르면 그것에 해당되는 파일만 찾아드시지 우리 마음도 뭘로 서칭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온 마음을 기울여서 138편의 시인은 감사라는 온 마음을 기울인 주제어로 자기를 서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도 잘 알지만, 역사는 객관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역사를 기록할 때 그 역사의 기록물은 역사가가 그 사실들을 모아서 해석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도 우리의 눈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키워드로 너의 마음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는지 보여준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장면을 쭉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잔을 나눠주기 전에 뭘 합니까? 잔을 나눠주기 전에 감사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빵을 줄 때는 축사하시고 나의 몸이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줄 때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걸 알고 계시는 거죠. 이게 뭐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같이 만찬을 나누는데 그냥 나의 빵이야,
이건 나의 몸을 상징해, 나의 잔이야, 이건 나의 피를 상징해, 이렇게도 얘기해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예식에 있는 감사 기도이긴 하지만 제가 이번 주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함으로 성찬의 잔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심지어 누명을 쓰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위해서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작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뭐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감사하다고 얘기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을 때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롯이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을 때 꿈을 통해서 동방박사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연을, 친구를 사귀게 해주는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지금 고난의 십자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이 처지에 있는 것,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불어 나와 같이 동행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통곡을 할 때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이 통곡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그 앞에 있는 이 만찬에 나의 제자들에게 그 감사의 기도로 너에게 나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눠준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닐까, 제 나름대로 이번 주간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그 감사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감사했는데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시는 예수님이 있는데 여러분도 감사하라고. 그것이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시각은 뭐냐면 감사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저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도 감사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하고 지금 생각해봐도 오싹한 순간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가 한 살, 2살 이쯤에 제가 혼자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어요. 왜 그날 제가 혼자 병원에 데려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저희 아내가 박사과정에 있었는지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병원이 있거든요. 동네 병원에 가서 동네 병원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뒷자리에 카시트에 앉아있는 아이를 안아서 이렇게 빼서 끌어올렸어요. 근데 끌어올리다가 제가 조금 잘못 잡았는지 아이를 잘 못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잘 안으려고 들어서 번쩍 올렸습니다. 그 순간 쾅 소리가 나요. 그리고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겁니다. 아이가 부닥친 거예요. 어디에 부닥쳤냐면 그 주차장 바로 옆에 그 상가의 광고판이
뾰족하게 붙어 있었어요. 이게 철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철로 돼 있는 광고판 모서리에 아이가 여기를 찍힌 거예요. 눈 바로 밑이 찍힌 거예요. 1cm만 조금만 더 안쪽으로 찍혔으면 아이가 눈을 찍힐 뻔한 거예요. 1cm도 안 됐을 거예요. 순간 공포스럽더라고요. 아이가 눈이 멀면 어떡하지? 아이가 눈을 다쳤으면 어떡하지? 막 정신없이 병원에 올라가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아픈 건 이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감기 때문에 아프니까 괜찮다고. 아니 제가 여기 부닥쳤으니까 좀 더 봐달라고 그랬는데 쭉 보시더니 아니 뭐 타박상 정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지만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뒤돌아보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순간들이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또 제가 내비게이션이 처음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할 때 내비게이션을 달고 제가 지리를 잘 몰라서 경상도하고 전라도에 농촌교회 10개를 방문해야 되는데 내비에 의존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비가 처음 나왔으니까 내비가 잘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 교회를 뭐 이틀 만에 돌아야 되니까 막 정신없이 돌다가 한 번은 산길을 꼬불꼬불한 산길을 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때마침 내비가 오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비가 막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저희가 꼬불탕한 길을 올라가다 갓길에 잠깐 주차했어요. 근데 주차하는 순간 반대편에서 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서 속도를 이기지 못해갖고 중앙선을 침범해갖고 저희 차를 옆에서 싹 스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동안 내비를 향해서 엄청 불평했던 차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내비 때문에 살았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비가 오작동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우리는 그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내비의 오작동이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그 순간 내비에 대한 불평은 다 사라졌어요. 감사하다고. 우리가 이틀 동안 한 10교회를 돌았는데 감사하게 잘 돌았습니다. 이 사소한 감사한 것들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으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합니다. 오늘은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그 감사함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항상 감사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감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1절에서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편 138편 1절의 그 감사의 자리가 정말 특이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감사의 자리를 보면 어디서 감사해야 되냐고 써있냐면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감사를 드리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신들 앞에서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는 네게드 엘로힘입니다. 네게드 엘로힘. 히브리어 중에 아는 단어 있잖아요.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네게드는 뭐뭐 앞에서, 뭐뭐의 반대편, 뭐뭐의 맞은편, 아니면 다른 쪽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게드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엘로힘이 문제입니다.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될지 신들로 해석해야 될지 헷갈리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하나만 보통 보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새번역 성경과 개역 성경은 신들 앞에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가 보고 있는 공동 번역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당신을 모시고 섰는 이들 앞에서, 당신을 섬기고 있는 이들이란 말은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천사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죠. 이거는 헬라어 성경인 70인역 성경을 따른 겁니다. 70인역에 엔젤로 번역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 당시의 시대와 비슷한
주 1세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시리아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한 페시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페시타라는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신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힘센 용사들을 위해서, 힘센 용사 앞에서 혹은 힘센 통치자들 앞에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더불어서 예수님보다 약간 더 앞에, 예수님 씨보다 약간 더 앞에 아람어가 세계 공통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같이 아람어로 번역된 타르쿰이라는 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심판자들 앞에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점점 번역이 많아지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번역 때문에 신학자들 중에 조금 유일실 상상을 강조하고 있는 신학자들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네게드 엘로힘을 거룩한 장소에서 혹은 성소 안에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조금 더 보수적인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엘로힘을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으로 번역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이렇게 번역하자라고 제안하는 사람도 있어요. 번역 너무 많죠. 이 다양한 번역을 뭐가 정답이냐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정답을 맞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한 단어를 써도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시입니다. 시의 문학적인 특징이잖아요. 즉 이 네게드 엘로힘을 단순하게 신들 앞에서, 용사 앞에서, 천사 앞에서 혹은 통치자 앞에서, 용사 앞에서 이렇게라고 하나로 정의해서 번역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봐야 될 것, 우리의 성경, 개역과 새번역 성경을 번역한 신들 앞에서는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들 앞에서,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 138편이 언제 쓰였는지 추측을 해봐야 돼요. 근데 138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이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137편입니다. 137편은 어떤 시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애절한 시편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노예같이 끌고 와서 바벨론 사람들의 잔치에서 우리를 노래 부르고 쇼를 하게 만들었다고, 우리의 처지가 비참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에도 또 한 번 나오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의 귀한 그릇들을, 거룩한 그릇들을 자기의 술잔치에 사용합니다. 거룩한 것을 자기의 술 마시는 그릇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런 욕된 것, 치욕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얼마나 이것이 치욕적이고 화가 났으면 137편 마지막 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어린 아이들, 즉 바벨론 사람들의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가 되는 사람의 아이를 바위에다가 메어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아니, 원수를 갚아주세요 정도는 괜찮은데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맺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137편의 사람들이 원한과 울분에 가득 차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이 138편입니다. 즉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갔는데 많은 신들이 바벨론에 있는 겁니다. 마르둑도 있고 벨도 있고 이슈타르도 있고, 그리고 이 신을 섬기면서 너무나도 화려한 궁전과, 그리고 이 신들이 너무나도 멋져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기 신앙의 혼돈이 막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신보다 약한가? 라는 신앙의 혼돈이 찾아옵니다. 혹은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야유하면서, 야, 니네 신이 썼던 이
성전의 기구는 우리 왕이 술 먹는 잔에 지나잖아 라고 하며 비하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뭐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고 하나님은 되게 무능해 보이고 바벨론의 신들은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야, 나 고백한다고.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을 고백하듯이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 고백은 과거를 회상함에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거라고 얘기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상을 믿었고 사회의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망할 거라는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일을 다 알고 계셨죠? 우리의 회복의 길을 알고 계시죠? 인도해 달라고. 그러기에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한 회개도 있지만 감사함의 고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짓된 거라고. 뭐가? 바벨론의 신들은 거짓됐다고. 화려하고 위대해 보이지만 그들은 거짓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눈물, 이스라엘 사람들의 파괴된 마음에 혁명과 같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감사를 통해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감사가 신앙적으로는 진실을 보게 만들어준 겁니다. 조지 웨웰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이다.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이다라고 조지 웨웰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혁명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로 네가 너의 마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혁명과 같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변화됩니다. 신들 앞에서라는 해석 속에는 이런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신들 앞에서를 힘센 용사들 혹은 심판자들 혹은 통치자들 앞에서라는 해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왜 망합니까? 군사력으로 강력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꼭 심판자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력했겠죠. 우린 정말 힘이 없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구나. 저 힘센 용사와 싸울 수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죠. 뭐 힘센 용사 앞에서 무기력한데 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곧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외칠 때 어느 누구도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울 수 없을 때 다윗은 자기가 목동일 때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즉 감사는 과거에 지켜줬던 하나님에 대한 회고를 통해서 무기력에서 탈출하는 힘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계속 교육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로 살다 보니 점점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정의를 실천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단 그냥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 정신이 없습니다. 전도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인 숫자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듯한 모습이 팽배합니다.
예배를 향한 아름다운 모습보단 예배 형식이 막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땐 교회 내에서 기타 치면 큰일 났어요. 드럼 치면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새 시대가 바뀌어갖고 좀 정통적인 예배를 드리면 고리타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식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제사가 어떤지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무시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무기력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더 훌륭한 분이 많은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교회가 작으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마음이 막 무너질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계 내의 정치인 노름을 보면 죄송하지만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교계의 어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거짓말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돈으로 횡령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학교도 기부금을 받아서 교사 혹은 교수를 채용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정하다 보면 피해는 온전히 정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변하지를 않아요. 정말 무기력합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는 자본의 논리로만 움직입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만 유능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노동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자들은 바보 같은 취급을 받는 세상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시대를 보면서 무기력합니다. 심지어 이익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서슴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권력을 행사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고 뻔뻔한 사람들이 이익을 더 챙기는 모습들을 저희는 무기력하게 가끔 보게 됩니다. 꼭 이것이 신들 앞에서를 힘센 용사나 통치자나 심판자들로 번역해 놓고 보면 우리 시대에 힘세고 통치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우리가 무기력한 모습과 유사합니다. 근데 이 속에 시인은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것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능가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고하면서 시인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미래에 그렇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희망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신들 앞에서를 천사들 앞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혹은 거룩한 장소에서, 성소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욕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치욕의 자리에서 신앙의 공동체로 모였다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의 아픔들을 나누고 우리의 꿈들을 나누고 우리에게 역사해줬던 하나님의 감사한 그 대목들을 소소하게 나눌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기도를 나누고 자기의 역사를 나누고 자기가 감사했던 소소한 것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성공이나 부를 취하거나 명예를 취한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감사했던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시편 138편의 시인은 얘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를 나눌 때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가지고 있을 때 시편 130편 7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감사의 눈으로 봤을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내가 만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그의 자신의 모습, 자신의 과거, 공동체 혹은 세상을 보는 눈에 한 가지의 중요한 스펙트럼이, 관점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과 감사가 동전의 양면 같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속에 감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원망이 넘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막 원망이 내 삶의 전체를 차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발버둥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성찬을 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니까요. 우리가 감사란 필터로 우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 자리 잡고 있는 쓸데없는 우상들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속 무력하게 만드는 세상의 패배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그 감사함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료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혁명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혁명과 같은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아픔이 우리를 막 짓눌릴 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감사할 것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잡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을 때 그들은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그들의 신앙 공동체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시편 138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밑바닥을 치고 그 밑바닥을 막 파서 더 지하로 내려갈 때도 이미 우리 옆에 계시는 주님, 그리고 그 과거에 역사했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좌절의 늪, 어려움의 늪에 빠졌을 때 그 감사로 믿음의 행진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